기독 세계 이스라엘 컨퍼런스 이 시대와 이스라엘 이사야 62장 6, 7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5월 18일 19일 이 시대와 이스라엘 컨퍼런스로 초청합니다. 마지막 때를 만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갈 영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알려주신 바벨의 영,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알고 깨어있는 충성되고 주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은 시대를 알려주는 시간표입니다. 이 시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에 합당한 영성을 갖추기를 사모하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이 성회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좁은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저의 이름은 김웅자입니다.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왕의대로에 나오게 된 건 5월 18일 날 저희가 CWMI 크리스찬 월드 미셔너 이스라엘이라는 선교단체를 2018년에 조직하게 됐어요. 제가 78년 1월 달에 다니엘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경을 제가 그때 다니엘서를 읽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채식만 먹고 20일을 기도한 거기에 너도 채식만 먹고 20일을 기도하라 그래서 조암 감리교회 어머니 교회가 큰데 그 밑에 기도실이 있어서 거기 가서 21일을 제가 채식만 먹고 기도하게 됐는데 우리 어머니가 하루에 한 끼 이제 채식을 이렇게 싸다 주면 그것만 먹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밤에 잠을 자는데 정말 바람 소리 같고 나팔 소리 같고 문불 소리 같고 그때는 웅장한 표현할 수 없는 그 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웅자야 일어나서 에레미야 31장 10절을 읽어라 이런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서 일어나서 에레미야 31장 10절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나오죠.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이것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주님. 근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죠, 그때는. 성경 10번 더 읽었을 텐데도 이스라엘은 이런 열려가면서 땅이 보이고 이런 게 보여지고 그랬지만 제가 이것을 어떻게 제가 이걸 열방에 먼섬 찾아보니까 코틀랜드니까 6대주에 이걸 전파해야 되는데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그리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이해는 못했어요. 그러나 항상 부담감으로 나는 시간이 갈수록 나는 이스라엘에 행해진 이 모든 것을 세계에 지금 이스라엘을 흩은 자가 모으고 양떼가 지금 지키고 있다고 프로클램 해야 된다고 생각한데 이거는 저는 범위가 월드였습니다. 세계잖아요. 코틀랜드 6대주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제가 2016년에 세계 한인 선교사 대회가 아주사 패시픽 유니버시티에서 있었는데 그때 한 2,400명 정도 모였는데 2020년이면 구글 번역기가 나와서 이 세계 언어가 이제 모아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위클립 성경번역연구에서 그 메인 창에 2025년에 우리는 세계 모든 종족의 언어로 성경 번역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2030년까지 이걸 번역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는데 깜짝 놀라지는 거예요. 78년 1월 달에 채식 먹으면서 했던 그거 내 마음에 항상 부담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같은 자가 양떼가 좀 돌보고 있다는 걸 전 세계에 알려야 되는데 나는 시작도 못했는데 이거를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끝나고 오면서 집으로 안 들어오고 교회로 가서 어머니
앉았던 그 자리에,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늘 앉아서 새벽기도 하던 그 자리에 채식 싸다 주던 그 생각이 나서 제가 거기 앉아서 저는 꼭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제가 앉았는데 그냥 눈물이 주르르 나고, 그렇게 웅장하고 그렇게 잊어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음성으로 저보러 이거 하라면요. 근데 난 우리 교회도 못 깨놓고 나는 언제 전 세계에 이걸 프로클레임 합니까? 그리고 제가 울다 왔어요, 그냥. 그럼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근데 2018년에 제3회 목회자 이스라엘 컨퍼런스를 하게 된 거예요. 3회예요. 그런데 이 3회도 하게 된 이유가 2013년에 샬롬 예루살렘 대회할 때 열방과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목사가 설교하면 목회자 세미나 할 때가 됐다 그러셨는데, 2014년에 우리 이성자 목사님께서 열방과 이스라엘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제가 거기서 나와갖고, 김식 목사님 이제는 목회자 껴올 때가 됐습니다. 이걸 해야 합니다. 그래서 2016년에 저희 교회에서 했고요. 2017년에 모학교에서 1000명의 목회자를 모아서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2018년에 예루살렘에서 하면은 100명이 금방 찰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7년에 목회자 오셨던 분 명단 550분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다 연락하면 올 줄 알았는데 두 부부 신청해 놨더라고. 3월 달인데 나 호텔도 빌려놓고 다 예약해놔서 5월 100명 해결로 다 예약을, 호텔도 다 해놓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돈 준 게 있어갖고 그때 알아보니까 한 명 1,500불 7박 8일 1,500불 아니면 넉넉히 그 당시 섬길 수 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10부부 하면은 20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선교사들이 한 얼마 되니 송화경들이니까 자기가 한 4, 50명은 오게 할 수 있대. 그래? 그러면 여기 20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한국에서 또 모집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2018년에 하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3회를 목회자 세미나를. 그때 18개국이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 뭐 독일, 캐나다 뭐 이렇게 해갖고 인도네시아 이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됐는데, 갈릴리에 가서 아이탄 시스코프 목사님을 모시고 저녁에 집회 끝나고 나서 식사하는데 하나님이, 옹자야, 너 예레미야 31장 10절 어떻게 열방에 이 소식 전하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18나라 전한 거다 이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저는 그냥 어떻게든지 그 100명만 채우려고 했지 그거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여기 온 여자들이 지금 모으면은 50명인데 아래로 내려오라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고침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크리스찬 우민스 미셔너 이스라엘을 조직해서 세계의 각 나라에서 세계에 나가 있는 그 나라 선교사들 불러서 이거 이스라엘 학생자가 양떼같이 모으고 있다고 세미나 이틀 하고, 그리고 지금같이 요번 계획한 것처럼 성지순례 그거 도와드려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CWMI가 조직돼서 5월 20날 순봉 강남교회에서 정말 1,000명 가까이의 여성들이 모였고 70나라를 후원하는 그런 헌금이 들어왔고, 팬데믹 때문에 다 못 들어왔지만 그래도 그 깨어있는 분들이 해서 지금 60여 개국을 우리가 깨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모셔서 60여 개국. 근데 요번에 제가 울었어요. 요번에 아이탄 시스코프 목사님, 쪼레프 총장님, 그 아시아 인트리트 목사님 이제 같이 예루살렘에서 제자 세미나 하면서도 그 현지 강사들을 하는데, 그분들이 강단에 올라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많은 세미나를 예루살렘 와서 해달라는데 해봤습니다. 그런데 6대주에서 오신 분들을 해보는 거는 너무 신기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백발 짚고 깨워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그날 저에게 너는 6대주에 이미 알리고 있다, 이렇게 저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아. 눈물이 콱 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에 와서 세미나 해달라고 하면 그룹들을 해봤지만 전 세계 6대주에서 온 이런 종들, 54명 앞에서 이렇게 전한다는 건 너무 감격이다, 이거. 너무 놀랍다. 그래, 예레미야 31장 10절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군요. 그러는데 얼마나 제가 감격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요번에 5월 18일 날 저희가 CWMI를 이제 우미스 미셔너 이스라엘에 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도 넣어주세요 그래갖고 그래서 월드로 바뀌었어요. CW자는 안 바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월드 미셔너 이스라엘로 요번에 목회자 세미나하고 우리 김정환 목사님도 저희 강사로 이렇게 모실 수 있어서 큰 영광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훌륭한 강사님들을 통해서 들으시면서 말씀 안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회원이 되어주시고 또 같이 은혜도 받고 그러기 위해서 그 5월 18일 그 낮에는 강사님들이 강의하시고 저녁에는 성령 집회로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집회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이튿날은 전체 우리 CW에바 임원들이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그런 집회를 이튿날 5월 19일 날은 합니다. 기도 집회로. 그래서 여러분 많이 오시고 또 놀라운 것은 이제 저자 되시는 분들이 또 우리 김정환 목사님도 그러시고 책을 이렇게 선물해 주셔서 선착순으로 500명에게는 책을 선물하려고 저희가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46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간증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저의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들을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46년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딸로 살아오면서 제가 매일 매 순간 이 말씀을 붙잡고 저를 점검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집안에서 3대 때 자랐지만은 제가 태어나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할아버지가 예배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양육받고 세상에서는 그저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제 친구들과 저희 주위가 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 자신도 제가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유년기를 이렇게 지나고 중학교를 지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희가 이렇게 가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니 여기 지금 저는 좀 시골에서 컸는데 한 300세대가 원안이라는 그 동네 안에 300세대가 사는데 예수 믿는 집은 딱 2집이었는데 2집이 잘 살았어요. 그중에 한 집이 저희 집이었고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집이 망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등록금을 못 내고 집에서 학교에서 쫓겨 그러면서 예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크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을 가려고 열심히 공부했지만 어머니께서 지금 우리가 7남매인데 제가 6번째인데 이미 오빠 대학 다니고 있고 또 다들 공부하고 있으니까 저희 이스라엘 선교사 송화경 목사하고 저하고 끝으로 하는데 두 사람 중에 하나만 대학을 가야지 둘 다 못하겠다. 이래서 우리 어머니 한 번도 저보러 포기하라는 소리를 안 했는데 저가 시골에서 사니까 제가 포기하라고 그러는 건가 보다. 그냥 포기하면서 내 인생이 점점점
자포자기하고 세상의 그 삶에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대학은 못 가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것이 1977년이었습니다. 1977년 3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제가 아주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왜 그러냐면 전 대학을 못 갔으니까 나는 이제 조그만 우리 세대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 계신 분은 이해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기성복으로 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 세대는 다 양장점에서 옷을 맞춰 입었습니다. 조금 하면 기성복은 골목마다 양장점 있고 그랬죠. 제 꿈은요, 여러분, 그 양장점 주인 되는 거였어요. 나도 좀 예쁘게 입고 다른 사람도 아름답게 꾸며주고 그러고 조촐하게 그렇게 작은 이런 양장점 하나 운영하면서 그저 뭐 살면 되지 뭐 이렇게 그냥 제가 소박한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제가 타이피스트였어요. 근데 자꾸 오타가 나고 제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악착같이 돈을 마서 좀 먹지도 않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아마 이 빈혈이 좀 생겼나 보다. 좀 쉬면 되겠지. 그리고 76년도 12월 달로 회사를 그만두고 쉬는데 쉬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점점 제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77년 3월 고려대학교 우석병원 회화동 로타리에 있는 그 당시에는 고려대학교 우석병원이었어요. 지금은 지금은 고려대학 병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가서 제가 종합진찰을 받고 재생불량성 빈혈로 6개월 시한부 생명에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더 없잖아요. 왜 이렇게 나한테 하나님은 가혹한 건가? 왜 이러지? 그리고 하나님 정말 계신 거예요. 그러고 막 하는데 더 무서운 것은 죽음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럼 제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고 태어날 때 가정 예배 드리는 그런 아주 기독교 집안에서 신실한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이렇게 컸는데 제가 그냥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죽음을 앞에 놓고 보니까 죽음이 너무너무 무섭고 내가 천당에 갈 거라는 천국에 갈 거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주 몸부림치고 힘들어하는 시간이 있었고 제가 이제 친구를 만나러 종로 2가 그 당시엔 화신백화점이 있는데 거기 화신백화점으로 그 신호등을 지나가다 거기서 쓰러지고 그 이후로 제가 그때 만난 이제 저를 봤던 친구 중에 그 한 사람이 그 이제 장기론 전도사라고 그 이스라엘 선교사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한양대학교 의상학과 다니면서 같이 좀 그 디자인도 같이 배우고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거기서 이제 일하면서 배우고 근데 그 친구들 만나러 간 것이 제가 밖에 나간 마지막 외출이었습니다. 무서워서 못 나갔어요. 그다음부터는. 그리고 이제 방에 누워서 죽음 후엔 무엇이 있을까? 죽으면 나는 어디 가나?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3대의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고 가정예배 매일 드리고 어머니, 부모님이 매일 주일 성수하라고 그래서 주일학교부터 다녔지만 저는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 앞에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그러면서 골방에 누워서 이제는 밖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 이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것이 6월 28일이었어요. 그때 제가 첫 번째 띄워준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 어떤 음성으로 들린 게 아니고 제 이 생각, 사고, 마음 가득히 한 성경 구절이 떠올랐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 그때는 히브리서 9장 27절은 몰랐어요. 그냥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구의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죽습니다. 이거 틀림없는 예언입니다. 그래, 누구나 한 번 죽는 거잖아. 왜 이렇게 내가 죽음을 무서워해?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다 돌아가셨잖아. 근데 죽음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 그러면 죽음 더 무서워요. 진짜 죽은다면 어디 가는 건지.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 당시에 느꼈던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저는 죽으면 군말리 억울해서 영혼이 떠돈다, 그런 말이 더 믿어질 만큼 난 죽으면 내 영혼은 저 창공을 떠돌 거다, 영혼이 있다면. 그러면서 저는 죽음을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 누구나 한 번 죽는 건 사실이잖아. 이 말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면 그 다음 말,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심판대 앞에 내가 쓴다면 하나님은 나한테 쏘리해야 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원죄를 몰랐어요. 단지 왜냐하면 저는 착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서 세상 애들같이 세상적으로 논 것도 없고 아주 성실하고 신실한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주일 꼭 성수하고, 그러고 열심히 공부하고, 제가 몸이 약해서 형제들은 다 도시로 학교 가도 어머니를 도우면서 착한 딸로 그렇게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이런 환경에 놓여야 됐는가? 난 심판대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실수하셨죠, 이렇게 물을 거야, 이러면서 제가 이 심판대 앞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 누구나 한번 죽는 거고 심판대가 있다면, 그냥 생각한 겁니다. 저는 그럼 나 같은 사람에게는 심판대 앞에서 뭘 물어볼까? 제가 원죄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원죄를 통해서 선악과 따먹음으로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죽음을 갖고 세상 인생들은 살고 있었고, 저도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앞에다 놓고 태어났다는 것을 원죄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저는 자범죄를 통해서 지옥 가는 건 줄 알았거든요. 물론 죄를 가지고는 못 가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를 죽음을 갖다 준 죄는 원죄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따먹기 전에, 모세나 다윗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죽음은 우리 인생들에게 있었잖아요. 그 원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는 것을 전 그 당시엔 몰랐거든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뭘 잘못한 게 있어서 나한테 이렇게 가혹했는가, 난 이렇게 질문하고 싶다, 이랬었는데, 그럼 나 같은 사람한테 뭐라고 질문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등록금 못 내서 쫓겨고 그러면서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 또래 아이들보다는 책을 많이 읽었다, 이런 교만이 있었고, 또 대학에 들어간 친구들에게 뒤지고 싶지 않아서 지식을 독서에서, 책에서 찾으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있었는데, 그때 심판대 앞에서 그럼 나 같은 사람한테는 뭐라고 질문해? 이렇게 생각을 그냥 했는데, 제 마음속 아까 성경 구절이 떠오른 것처럼 제 생각과 마음 가득히 떠오른 생각은, 너 웅자야, 너 책을 많이 읽었니?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가장 자신 있고 교만하게 난 내 또래 아이들보다, 지금 대학 다니는 저 친구들보다 내가 책을 더 많이 읽어, 이런 교만, 주님은 제가 가장 아주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면을 질문하셔서 전 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는 책을 많이 읽었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럼 너 많은 우인들과 성인들의 책도 읽었니? 이렇게 떠올랐어요. 어떤 음성이 들린 게 아닙니다. 제 마음과 생각 가득하게. 그래서 나는 국민학교, 내가 3학년 때까지 저희 큰언니가 제 국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우인전도 사다 주고,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고, 또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책을 많이 읽으면서 공자, 맹자도 읽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었지. 나는 우인들의 책도 많이 읽었어. 그렇게 하면 쭉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 그럼 너
나에 대한 책을 읽었니? 이런 질문이었어요. 세 번째.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는가? 아, 송웅자, 너는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서 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에 대한 책을 읽었냐고. 너 무슨 책을 썼다고, 네가 무슨 책을 썼다고 나에 대한 책을 읽었느냐고 그렇게 질문해. 제가 저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워서 내가 책도 쓴 적이 없는데 뭐 나에 대한 책을 읽었니? 이런 질문한다고 생각해서 깜짝 놀랐고 성경 말씀은 안 떠오르고 그 당시에 떠오른 것이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그랬지. 내가 정신 차려야 돼. 내가 그때 죽더라도 마지막까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리고 정신을 가다듬고 제가 그 문장 센텐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송웅자 속에 들어와서, 제 메이든 네임이 송입니다. 송웅자 속에 들어와서 나라는 주격 용어를 써가면서 나에 대한 책을 읽었느냐고 질문하는 너는 누구냐? 제가 그렇게 그 생각 앞에 어떤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고 마음 가득히 머리 가득히 떨었던 그 생각 앞에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송웅자 속에 들어와서 나라는 주격 용어를 써가면서 나에 대한 책을 읽었느냐고 질문하는 너는 누구냐? 제가 이렇게 질문했는데 즉시로 나는 예수다. 깜짝 놀랐습니다. 마음 가득, 어떤 음성이 들린 게 아니야. 마음 가득히 사고가 나는 예수다. 깜짝 놀라서 제가 누워서 일어나서 앉았어요. 그리고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한 번도 못 읽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너무나 많은 우인들의 책들은 다 읽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책은 성경이잖아요. 근데 저는 성경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어요. 제가 자세히 설명하면 더 은혜스러운데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못해요. 저희 할아버지가 우리 가족들은 안 한다 그러면서 하게 되는데 그 안방문을 들어가면 시골에 이런 시골 이렇게 사랑채 있고 안채 있는 큰 그런 저택이었는데 그 안방문에 들어가면 그 뒤 창문 쪽 위로 선반이 놓여 있고 거기에는 가족 단위의 성경이 찬성이 꼽혀 있는 게 우리 집이었어요. 우리 어머니와 할아버지의 성경은 아에다가 밑에 점 찍는 시옷에다 옛날 글씨였습니다. 우리들은 요즘 글씨였지만 그 장면이 제가 떠오르면서 나는 어려서부터 내 몫에 성경이 있었는데 성경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어. 그래서 제가 그것이 1970년 6월 28일이었는데 제 동생이 이제 송하경 목사가 학교 갔다 오길래 제가 동생한테 부탁했습니다. 그때 제가 만 24세였어요. 한국 나이로는 25고. 제가 동생에게 부탁했습니다. 너 나를 데리고 새벽기도 같이 가달라. 그래서 1977년 7월 1일부터 저희 동생이 저를 데리고 새벽기도 가게 됐어요. 왜 데려가냐 하면 그때는 한국에 육교가 있었어요. 집 가까이 교회가 있는데 육교를 넘어가야만 되니까 저는 거기 넘어가다 이런 거 올라가 그러는 게 두려웠어요. 제가 어떻게 쓰러질지, 제 병 증세가 어떻게 나타날지. 그래서 동생한테 부탁을 하고 77년 7월 1일부터 새벽 기도에 나갔습니다. 전 기도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가면은 손을 쫙 펴고 그 다음에 10번 하면 왔는데 그 10번이 하나님, 만약에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나 성경 한번 읽고 죽게 해주세요. 저는 살려달라고 기도하진 않았습니다. 성경 한번 읽고 죽게 해주세요. 성경 한번 읽는 동안에 천당과 지옥이 있다면 천당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성경 한번 읽고 죽게 해달라. 천당과 지옥이 있으면 성경 읽는 동안에 천당 가는 길 가르쳐달라. 두 번째가 제가 죽더라도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 너무 슬퍼하지 않게 해달라. 그거였습니다. 세 번째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간증이 길어질까봐 이 세 가지 제가 기도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걸 한 번 하면 1분도 안 되잖아요. 너무 짧으니까 손이 10번 꼬부라지면 이제 집에 가자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1977년 7월 1일부터 그러면서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창세기를 폈죠.
창세기를 피고 저는 성경만 피면은 천당 지옥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예? 그 천당 얘기 안 나오고 지옥 얘기도 없어요. 예? 에덴 얘기 나오고 쭉 하지. 그리고 제가 책을 많이 읽어서 좀 분석하고 이런 게 있는데 창세기 읽는 동안에 이 책에는 주인공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인 줄 그때 몰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주인공이 자꾸 바뀌는가? 그러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읽으면서 성경은 너무너무 솔직한 책이구나. 이런 것까지 써야 돼? 그런 것들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그 유다가 다말이 그 기생 옷 입고 그 시아버지 속여서 자녀를 낳고 또 그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을 때 그 롯의 두 딸이 소알 땅으로 도망가서 종족을 보존하자고 아버지 술을 먹여서 모압과 암몬을 낳고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뭐 안 써도 되는 건데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솔직하게 썼지. 저는 그래서 성경은 너무너무 솔직한 책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래 뭐 기생 뭐 속여서 했으니까 그래 뭐 술 먹여서 종족 보존을 하자고 그렇게 한 거지 뭐 이렇게 하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 읽다가 제가 성경을 집어던졌는데 그 민수기 12장은 모세가 그 구스 여자 이디오피아 여자를 첩으로 얻었어요. 그랬더니 그 누나 미리암이 그러면 되냐? 그렇게 동생 모세한테 이야기했다고 그 누나가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저는 지금은 알아요. 하나님은 차별은 하지 않으시지만 구별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영은 영으로 대할 것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영적 질서 안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런 구별된 권위가 있다는 거 지금은 알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몰랐으니까 제가 그 미리암 누나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문둥병을 준 하나님은 도덕적이지도 않다. 그러고 성경을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1977년 7월 19일이었어요. 저는 성경을 읽다 많이 울었는데 왜 많이 울었느냐 하면 성경 5줄만 읽어도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는 그 제 건강 상태 때문에 눈을 감고 있는 게 훨씬 편해요. 그런데 그 눈을 뜨고 성경을 읽자니까 이것도 한번 못 읽고 죽나 보다. 그러고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민수기 12장 읽다 성경을 내던졌죠. 도덕적이지도 않다. 누나가 어떻게 동생이 잘못된 길 가서 말했다고 문둥병을 줘. 그러고 제가 성경 내던지고 그 순간이 내던졌고 우리 조카가 올 때 됐는데 그러면서 내던지고 제가 성경 좀 읽다 내던지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제 앞에 펼쳐졌는데 그거는 이 창으로 검은 이 연기 같은 게 확 들어왔는데 그것이 대여섯 7명 되는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시커먼 사람 대여섯 7명이 저를 이렇게 배에 큰 혼입을 같은 배를 피고 저를 여기 목까지 이렇게 감아서 목만 내놓고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 이 컴컴하고 깜깜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캄캄한 데서 불러냈다. 어둠 가운데서 불러냈다. 그런 말씀 참 있을 거예요. 제가 이따 드리겠는데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캄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저는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이 학교를 가려면 그 공동묘지를 지나갔는데 그 공동묘지 지나갈 때 그가 제일 무서웠던 것 같은데 그거에 수억만 배나 더 무섭다고 표현할 그 절벽 속에 그 무서운 분위기 속에 제가 서 있는 거죠. 저를 서놓고 저를 데려간 놈들이 저를 머리부터 이렇게 묶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붕대 같은 걸로 감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감겼는데 이 붕대로 감겼는데 그 머리카락 하나 같은 빛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빛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묻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 그럽니다.
근데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 못 해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나를 이 두려움에서 건져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한 번에 목까지 감아왔어요. 다시 만약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저를 이 두려움에서 건져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똑같은 기도를 세 번째. 만약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나를 이 두려움에서 건져.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려고 그러는데 저를 묶던 이 놈들이 야 하늘을 봐라 예수다. 그리고 싹 도망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싹 도망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저는 반사적으로 눈을 들고 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묶인 상태로 지금 위서부터 묶여왔는데 허리 엉덩이까지 묶여왔는데 탁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움직였을 때 이 붕대가 탁 풀어져 나가고 제가 등록금 못 내서 쫓겨올 때 하나님은 없다. 나를 이렇게 가혹하게 하는 하나님은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춘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렇게 했던. 그리고 부활절에 같이 예배 드리고 오면 저는 제 동생이 생각나요. 공덕묘지를 지나서 교회 갔다 오는데 제 동생 어려서예요. 아주 국민학교 3학년 요때 공덕묘지 오는데 제 동생이 부활절하고 근데 너무 제 동생은 저하고 반대예요. 어려서부터 믿음이 좋았어요. 제 동생은 저 송하경 목사는 제가 언니가 하도 많아요. 제 동생의 언니가 5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꼬마 언니인데 꼼니라고 불렀어요. 꼼니.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공덕묘지 지나가고 하는데 이 공덕묘지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 근데 예수님이 저기서 만왕의 왕 예수님이 오신다. 김진광 전사님이 설교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면 여기 무덤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쫙 살아나고 나랑 꼼니도 쫙 나는 그 동생이 너무 걱정이 돼. 얘가 환타이즘에 빠지면 어떡하나.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제 동생 머리를 딱 때리면서 그런 거 믿는 거 아니야. 엄마 말 잘 듣고 착하게 살면 되는 거야. 교회는 그래서 다니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믿음이 둘이 대조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도덕적이고 그런 믿음, 그런 착한 일에 복 주고 그런 믿음이었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는 그 당시에 못 만났던 거죠.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없다고 생각하고 원망했던 그 예수님이 말입니다. 세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색 찬란 원더풀 그레이 그런 거 다 써도 표현할 수 없는 색 찬란 빛의 무대를 타고 쫙 내려오고 계셨습니다. 하늘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왕복을 입고 계셨고요. 제가 그때 제가 고백한 거는 성경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제가 구원의 확신을 고백한 건 예수님을 보면서 제가 어려서 저를 주일학교 때 가르쳐준 김진광 전도사님 설교를 붙잡고 제가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 김진광 전도사님이 설교하신 대로 그게 다 사실이었군요. 예수님은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올라가셔서 이제 다시 죽을 때가 되면 다시 데리러 오든지 아니면 살아서 만날 수 있다는 그런 김진광 전도사님의 그 부활절 설교가 그게 다 사실이었군요. 그게 사실이었군요. 제가 막 하늘을 쳐다보면 막 감격하면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은 아까 그 어둠은 너무너무 무섭고 그래 캄캄한 무서움에 이랬다면 이 오색 찬란한 빛의 무대 속에 예수님의 그 얼굴에서 나오는 빛은 평화, 완전한 행복, 완전한 온화, 평안, 0.000000 근심도 걱정도 없는 완전한 기쁨. 그게 예수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이 이 분위기를 움직이는 거예요. 분위기가 다.
이 비친 분위기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의 가슴 쪽에 이렇게 얼굴 쪽에서 가슴 쪽을 쳐다보는데 붉은색이 보였어요. 자세히 볼 수 없었던 그 붉은색을 보는 동안에 보는 순간 제 머리가 땅에 닿고 숙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땅에 얼굴을 대고 흐느껴 울면서 예수님 잘못했어요. 주님은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는 내 죄를 위해서 값을 치러주신 거고 예수님이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그렇게 전도사님이 설명해 줬는데 제가 믿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이제 믿어요. 저는 예수님이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을 저는 믿어요. 막 울면서 제가 막 엎드려서 울면서 김유강 전도사님 설교한 거 믿는다고 들은 거 다 믿는다고 제가 막 고백하고 울고 있는데 제 머리에 손을 닿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들렸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딸 응자야, 내가 너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눈을 떠보니까 지금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그 빛의 무대가 땅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을 뜨니까 이 빛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 제가 거기 빛을 따라서 같이 올라갔습니다. 제 상태는 0.0000001의 근심도 걱정도 없는 그 예수님 얼굴 빛에서 나온 그 평화, 그 행복, 그 온화, 아무튼 그 부드러움, 그 날아갈 듯한 그 상태로 제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입에서는 할렐루야가 나오면서 그 빛 가운데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빛의 무대도 올라가고 저도 따라 올라갔어요. 근데 어느 만큼 올라가다가 섰습니다. 공중에. 그리고 예수님이 저를 빛에서 띄어서 구름에 이렇게 구름으로 이렇게 구름 위에 올려놓고 주님 그 빛에 쓰셔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딸 응자야, 내가 이 선을 넘어오면 세상 사람들은 너를 죽었다 그런다. 근데 너는 아직 이 선을 넘어올 때가 되지 않았어. 너는 세상에서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외쳐라. 너는 유대인, 이스라엘 선교를 하게 될 거야. 지금부터 내가 머물 곳이 일할 곳이다. 그리고 내가 그 일 안에 내가 널 데리러 올 거야. 이것이 주님이 그날 저에게 하신 말씀인데 저는 그때는 그거에 대한 정신을 집중해서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하신 다음에 주님이 탄 빛의 무대는 올라가는데 저는 안 올라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예수님 막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그 빛의 무대가 아까 섰던 대로 이렇게 다시 제 앞으로 내려오셨어요. 왜 부르느냐 그렇게 말씀. 저 데려가 주세요. 저는요 성경 한 번도 읽진 않았지만 주님을 보는 순간 믿어졌어요. 저는 이제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주님 따라 올라가고 싶어요. 저를 데리고 올라가 주세요. 막 제가 막 데려가 달라고 했는데 주님이 아까 하신 말씀이 그대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딸 응자야, 이 선을 넘어오면 세상 사람들은 너를 죽었다 그래. 근데 너는 아직 이 선을 넘어올 때가 되지 않았다. 너는 세상에서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외쳐라. 너는 유대인, 이스라엘 선교를 하게 될 거야.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머물 곳이 일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후에 내가 널 데리러 올 거야. 그리고선 예수님의 그 주광의 빛의 무대가 쫙 하늘로 빨리 올라가고 그 천사들이 빛의 옷을 입은 천사들이 쫙 탄 무대들이 쫙 하늘로 빨리 오르고 나중에 하늘문이 한 점이 돼서 닫혔습니다. 불과 한 20-30분 사이에 제게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제 병이 그냥 났어요. 병마가 예수님 만난 그날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시고 그 나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주님이 하신 것을 그날 저는 예수님 만나면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한 개개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의 구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1970년 10월 24일 날 주님이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너는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1977년 10월 24일부터 이제 교회에 나가서 밤 10시부터 기도하는데 기도 이거밖에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3시간을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죽음의 문턱에 갔다 왔고 예수님을 만난 게 확실하니까 3시간을 꼭 채웠습니다. 뭐 10분? 또 돌아가서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말을 천천히 했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렇게. 그래갖고 천천히 해서 하여튼 3시간을 채우고 다행인 것은 제가 우리 반 1학년 애들이 19명이 되는데 걔네들 그 가정 기도 제목 뭔가 알아갖고 다 적고 남북 통일 하여튼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어 보십니다. 제가 20일을 지나면서 제 병이 재발했습니다. 다시 재생발성 빈혈의 그 증세가 다 몸에 나타나고 22, 23, 24 갈수록 병이 심해져서 40일째 될 때는 송하경 선교사가 저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꼼니야, 오늘은 집에서 자라. 꼼니야, 오늘은 집에서. 아니야. 나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 그렇게 하고 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내가 하늘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시킨 일은 해고야 되는데 내가 얘 하루에 3시간 적어서 기도하다 보니까 북한에서 고생하는 동포들, 저 홍순한 이재민들, 우리 내가 가르치는 아이 엄마 콩나물 장사 너무 가난한데 그거 두부랑 콩나물 팔리는 기도까지 내가 전에 할 수 없었던 그 주의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됐는데 그것까지도 안 하고 가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그러니까 나를 교회에다 데려다 줘. 그래서 이제 40일째 되는 날은 제 생애 가운데 제가 가장 몸이 아픈 날이에요. 여러분, 제 병이 재발했지만요. 죽음은 요만큼도 무섭지 않았어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죽음은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예수님 만날 거. 인간적으로 엄마랑 형제들이랑 뭐 좀 이렇게 헤어질 거는 섭섭함은 있어요. 그렇지만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은 하나도 없고 나는 주님, 예수님 계신 저 천국에 갈 거라는 확신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흔들어 보셨던 것 같아요. 40일째 되는 날 제가 거기 한국에는 이제 이게 나무 의자에 스펀지를 그날 이렇게 달아놓고 그 위에 제가 담요를 해고 누웠습니다. 누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오늘은 3시간 기도 못해요. 나는 오늘은 아랫목에서 자고 싶어요. 오늘 밤에 내가 여기 의자 위에서 자다가 내 생명이 끝나면 저를 꼭 데려가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혼을 부탁하고 눈물 흘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날아갈 것 같고 평화로워서 깼어요. 난 천국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의자였어요. 시계를 보니까 1시예요. 그때 재생불량성 빈혈 그날 떠난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왔어요. 완전히 났습니다. 하나님은 흔들어 볼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그거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쁨으로다가 평화 가운데 기도를 합니다. 이제 다시 3시간 기도하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제가 마음먹고 하는데 제 입에서 밀로스카노 호네스바 아노이카이오스 샌달라스바 내가 알지 못하는 유창한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어머니는 뭐 우리 아주 조용히 기도하는 집안이에요. 근데 저는 깜짝 놀라갖고 제가 안 하려고 막 그러는데
소견이 왔어요. 방언하면서. 연필을 갖고 적어라. 연필 갖고 적어라예요. 그날 제가 성령님이 방언을 주면서 받아 적어라, 받아 적어라.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경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성경 가운데 기록된 말씀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속히 이루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세세토록 영광과 조기와 찬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속히 증언되게 하옵소서. 그날은 안 받아서 제가 둘째 날 받았었어요. 이상하다 그러고 저는 이거 이상하다 그러고 막 내 기도하려고 그냥 했고 막 그거 나와도 제가 3시간 기도했어요. 그 성격도 하나님은 어떤 고드 그런 걸 보신다. 그래서 제가 제 한국말로 왜 1시간만 기도했던 거 그냥 방언은 나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한국말로 기도했던 거 막 도리지면서 하니까 방언은 나도 제가 한국말 마음의 기도 계속 할 수 있었는데 둘째 날은 제가 아무래도 이거 적으라 그러면 좀 다 적으려고 더 노트를 준비해갖고 둘째 날 가서 1시간 반 한국말로 기도하고 났는데 이제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시 방언이 나오면서 다시 적어라, 받아 적어라. 그게 성경이 이루어지기로 기도하기입니다. 추수할 것이 많은 이때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오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신 하나님,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가르쳐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순교자의 수가 차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이방인의 때가 차가고 예루살렘의 때가 다가왔음을 성도들이 알게 해주시옵소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러 가는 이런 말씀들을 전할 때 성도들에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전석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게 하소서. 이런 핍박받는 성도를 지켜주시고 미혹을 받지 말고 적그리스도의 계계를 이거를 쫙 주는 기도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방언 통역으로 이제 기도문을 받게 됐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서 영적인 거를 저희 부모님이 주혜종의 때 교육을 받았던 것처럼 저는 이제 그걸 갖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일 목사님이 새벽 예배 끝나길 기다렸다가 제가 적은 걸 갖고 들어갔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기도문을 다 들으시고 목사님께서 보시더니 저한테 송 선생 이거는 꼭 이루어질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맞네. 근데 그때는 몇 장 몇 절이 없었어요. 그냥 받아 적은 거지. 이일 목사님이 앞으로 성경을 읽다가 여기 성경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 성경에 있는 건지 거기다 성경 규절을 가르치고 써보지. 그래서 제가 지금 쓴 게 성경 읽으면서 이거 이루어지도록 기도시켰구나 이거 쓴 것이 46년 동안 이일 목사님이 평생에 이거는 송 선생이 꼭 기억하고 노트에 적고 기도하고 이건 아무한테나 막 내놓으면 뭐 영이 잘못돼서 이런 공격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송 선생에게 특별히 주신 기도의 사명인 것 같아. 그러니까 꼭 적고 기도하라고 그러시고 이제 저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해 주셨어요. 저는 그때 방언 통역 기도를 처음 예언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방언하는 자가 통역하지 못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근데 그 목사님은 방언하시고 저를 통역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성공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이 사명을 너에게 주었으니 하루도 빼놓지 말고 이것을 꼭 기도하고 때가 되면 이 기도문이 전 세계가 같이 기도하게 될 거다. 5대양 6대주에서 이 기도 지금 그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40년 전에 만났던 분들에게 제가 이 기도문을 줬을 때는 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너 이 기도문 한꺼번에 딱 주면 잘못됐다 그러니까 요거는 오픈해라 그러는 것만 오픈해갖고 해야 된다. 근데 이 전체 오픈은 제가 1990년에 오픈하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을 시작하게 됐던 거고요. 전에 우리 청년들에게는 8가지 뭐 이렇게 몇 가지만 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기도하게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6번째 읽을 때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고 질문했습니다. 예수 우신 걸 보고.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며 그랬는데 여기 he wept over it. 흐느껴 우신 거예요. 소리내서 우신 거예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왜 그렇게 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고 이제 지나갑니다.
너 지난번에 내가 왜 예루살렘 성 보고 울었는지 질문했지? 내가 왜 울었는지 가르쳐 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성경 읽을 때는 땅을 봐라. 땅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어떤 땅에 관심을 두고 어떻게 했는지 봐. 여러분처럼 성경을 7번째 읽을 때 성경이 땅 얘기예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에덴을 찾아가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저는 단번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고 그 모리아 산에서 그 아들을 바치라 그러고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어요. The mountain of the Lord. It shall be seen.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그 산에서 너희들은 앞으로 보게 될 거야. 이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가 우리가 뭐 없을 때 저기 마련해 놓았지 그것도 되지만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성경이 그래서 그 산이 어떤 산인가 보니까 모세의 신명기에 이끌어가면서 내가 이 요단을 건너서 너희에게 줄 그 땅에 가면은 내가 택한 그곳에서 너희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내 이름을 둘 곳이 갔는데 여호수아 때도 정복을 못하고 다윗이 40년 왕노릇하는 가운데 7년은 헤브론에서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수도로 삼은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너희는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 예루살렘이 공격받아서 결국은 가게 되고 이방인의 때가 차기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때가 되면 여기 돌아오고 회복된 그리고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의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오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거구나. 성경이 그냥 쫙 7번째 읽는데 성경이 땅을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땅 얘기인 거예요. 나는요 이렇게 믿었습니다. 옛날 천국은 저기 어디 이렇게 공중에 있고 죽으면 거기 가서 그냥 영원히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하늘의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와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2개 되는 거예요. 쌍수예요. 하늘의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이 통일되게. 얼마나 성경이 재밌는지요. 성경을 제가 30번 정독해 갔을 때 성경이 언약이 뚫리고 절기가 뚫리고 원유맨이 제가 김희식 목사님도 앞서가지 말라니까 말은 많이 못하고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목사님 한 3사람을 아십니까를 많이 질문했어요. 근데 그때 만났던 목사님들 6, 7명 우리 교회에 오셨던 분들 다 한 3사람 열려였습니다. 지금은 아주 좋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주 안에서 자랑하면 많이 읽었습니다. 제가 정독을 했습니다. 취미가 성경 읽는 게 취미가 됐었으니까요. 1년에 성경 10번씩 정독해 갔어요. 요즘은 못합니다. 요즘은 듣습니다. 이제 70이 돼서 눈이 안 돼서 듣고 오늘은 마가복음을 다 읽었습니다. 성경 읽는 건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김식 목사 만난 얘기하고 잘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신학을 안 간 건요. 그 교단 신학교, 세문안 신학, 서울 신학기라고 그러죠. 그다음 이제 거기를 가려고 다 원서를 쓰고 목사님 추천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한테 받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거 다 써주시고 내 머리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손 얹고 방언하시고 통역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성령이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구나. 내가 성경으로 신학을 분별할 수 있을 때 가라. 그렇게 가랍니다. 그러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제 원서 찢으셨어요. 못 써준다고. 제가 신학을 빨리 못 갔습니다. 신학 공부하고 싶었어요. 근데 내가 신학교 가서 보니까 그 말씀이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저에게 소련은 무너질 거다. 너는 소련에서 고토로 들어가는 유대인을 도와줄 거야. 그리고 너는 나중에 교회 앞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손 들고 깃발 들고 징조를 사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알리합니다. 이사야 49장 22절입니다. 그렇게 할 거다. 소련이 무너지고 여러분 저희가 모금해서 150만 불 이상 모금해서 에베네zer 이머전시 펀드하고
10년 전부터는 주이시 에이전시에다가 우리는 제가 목회할 때는 한 달에 5,000불씩 보냈습니다. 교회에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는 3,000불씩 매달 하고 있고 CWMI에서 3,000불씩 해서 6,000불씩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주이시 에이전시. 저희는 꼭 구소련 지역에서 돌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써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그 우크라이나 쪽에 돌아가는 분 써달라고 그렇게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너무 놀라운 그런 일들을 맛보고 있습니다. 신영균 목사님이 저에게 그래도 여전다 코스라도 해야 된다. 또 그 당시 한국이 막 77년대 부흥하니까 79, 80년대 부흥하니까 그래서 하메노에에서 세운 중앙성서신학교에 제가 들어가서 신학을 마치고 미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제가 벨리제일장로교회 여기 사는 곳에 청년부를 지도하게 됐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설교하면서 청년들이 주회종으로 많이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놀라운 것은 김인식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11시 반 예배 드리는 곳에 왔는데 그때 저희는 청년부 수양회 갈 강사를 보내달라고 그럴 때 마침 김인식 목사님 오신 거고 우리 교회가 교육부 목사님을 구하고 있고 제가 이제 저는 아무래도 로컬처치 무브먼보다는 파라처치 쪽에 은사가 있으니까 저는 초급파적으로 파라처치 쪽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년부를 사임을 할 걸 놓고 있어서 구하고 있을 때 김인식 목사님이 오셨어요. 4월 마지막에 그 고난주일 강사로 가셨고 저는 김인식 목사와 밥도 함께 안 먹은 건 저는 고난주일 3일간을 금식을 했으니까 강사로 갔지만은 전 지도전도사고 갔지만 같이 앉아 밥 먹을 시간도 없었고 수양회 끝나고 오니까 우리 교회에서 김인식 목사님을 만장일치로 교육부 목사님으로 해놓고 5월 1일부터 저는 청년부 사임하고 초급파적으로 일하게 됐고 김인식 목사님이 청년부 맡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임이고 후임으로 끝났는데 6월 8일 한 달 지나고 8일 만에 김인식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송전도사님이십니까? 제가 잠깐 만나고 싶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무슨 청년회에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데니스 레스토랑에서 이제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쩐 일이죠?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김인식 목사님이 저에게 세계 선교를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선교회를 조직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분이 얼굴이 약간 노총각이니까 빨개서 그때 36이셨는데 그러면서 그게 아니고 본인의 반려자가 돼서 일생 세계 선교를 같이 해보겠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죽음 앞에서 천당과 지옥이 있는 걸 분명히 알고 주님의 얼굴에 광채를 알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결혼 안 해요. 그랬는데 아니 고린도서를 성경을 읽다 보니까 피값으로 산 받았으니 자기를 위해 피값으로 산 이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고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더라고요. 죽었는데 내 의견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제 건 줄 알았더니 아버지 거네요. 피값 주고 샀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 안 해요. 그거는 제가 결정하라면 안 하고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짝이다 그러면 까만 사람이든지 하얀 사람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눈 못 보는 소경이든지 이 장애인이든지 진리를 이루는데 함께 해야 되는 거라면 주님이 시키면 저는 하겠어요. 그런데 접으로 결정하려면 저는 천당이 있는데 콩나물 가방 들고 그거 왔다 갔다 할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제 의지는 안 해요. 그렇게 기도해 왔거든요. 그랬으니까 제가 이제 그 목사님 그 말 하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다 주의종을 이렇게 받드는 분들이잖아요, 옛날. 그러니까 제가 이분이 목사님이니까 체면이 있지.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저는 결혼 기도는 저는 안 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지금 점잖은 분이 그러니까 저분 체면 때문에 제가 21일 기도해보고 전화 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할게요. 그렇지만 하나님 좀 기도는 안 해요. 예수님으로 기도한 다음엔 그리고 이제 제가 21일 기도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분 참 희한한 분이다. 나랑 무슨 뭐 커피 한 잔 먹었어. 뭐 밥을 한 번 먹었어. 전임이고 후임이고 우리 만나본 적이 없는데 아니 무슨 결혼하자고 그런 게 말이 돼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 참 이상하다 그러고 그냥 오고 기도는 안 했죠. 18일째 되는 날 제 신학교 후배 사모가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사모는 아주 영이 맑은 자매였는데 78년 1월 달에 그 고담 대통령은 퇴교하고 한국의 경제계 언론계 학계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예언을 한 자매예요. 정말 그렇게 됐었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면. 근데 그 자매가 꿈을 꿨는데 제가 흰 드레스를 입고 후닥닥 결혼을 하더래요. 그랬다고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18일째 되는 날. 그때만 해도 이 전화 없는 집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체국 와서 또 하고 막 전화 있는 집 가서 얘네 지금 전화도 없는데 전화 있는 데 집에 와서 하는 거래요. 제가 지금 오늘 제가 쓴 편지가 도착할 거예요. 언니, 내가 꿈을 꿨는데 언니가 흰 드레스를 입고 후닥닥 결혼했는데 그 꿈대로 될 거래요. 언니 옆에 결혼할 사람을 두셨대요. 이 말을 들으래요. 딱 전화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오후에 진짜 편지가 왔는데 보니까 거기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그때 한 달 다닐러 갔거든요. 다닐러. 근데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언니 결혼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래서 다 했다는 거예요. 거기 편지에. 너무 내가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뭐지? 그러고서 이제 있는데 아니 뉴저지의 박미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저를 통해서 방언은사 받으신 분이 계신데 아니 그분이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박미자 권사님. 송전도사님이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요 방언은사 받고 나서 정말 너무 기뻐서 항상 LA 계신 송전도사님 기도를 하는데 아니 이게 통변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뭔데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자꾸 이 생각이 LA 송전도사님 옆에 사랑할 사람을 뒀으니 거절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통변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통변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뭐 좋은 일 있어서 아닙니다. 제가 아무튼 나중에 연락 드릴게요. 그리고 그냥 얼른 급히 끊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언니가 신영준 목사님 교회 여전도사님이셨고요. 그리고 또 목사님도 받으셔서 우리 한국에 이렇게 여성 목사로 이렇게 계셨고 또 우리 송화경 선교사가 우리가 딸이 6인데 둘이 결혼 안 하고 목사로서 주님이 안 시킨 거야. 그들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짝을 안 만나게 해서 못하고. 근데 언니하고 그런데 우리 다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 은사, 통변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얘기했습니다. 6월 8일에 여차저차해서 내가 6월 29일 날 김희식 목사들은 안 한다. 그냥 전화만 하려고 그랬는데 18일째 오늘 이런 일이 사실 있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이 하라면 누구든지 하겠다 그러는데 이거 분별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매가 셋이 철야했습니다. 철야하면서 이제 분별 기도에 셋이 들어갔는데 셋이 다 똑같이 김희식 목사가 송웅자의 결혼 상대자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슬펐습니다. 저는 결혼 안 하고 주님의 일만 하고 싶고 그랬는데 왜 결혼을 시킵니까?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래. 그리고 김희식 목사는 그 얘기하면 좀 섭섭해 하시는데 아무튼 저는 그때 그랬어요. 3일 동안 똑같은 응답을 보고 분별 잘하려고 애쓰는데 3일 동안 똑같아서 제가 29일 날 새벽 예배 끝나고 이왕 할 거 일찍 전화 드렸습니다. 김인식 목사님이십니까? 저 송웅자 전도사입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김인식 목사님이 제 결혼 상대자라고 그래서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당회장 목사님한테 가서 6월 30날 말씀드렸더니 7월 16일 날 결혼해달라 그랬대요. 그 교회가 갈라지게 생겼는데 7월 17일 날 갈라지게 생겼는데 그래도 주의 종들이 결혼하고 그러면 그렇게 가를 수가 있겠나.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결혼해달라고 해서 우리 7월 16일 날 결혼했습니다. 어머니 한 달 다닐러 갔는데 한국에 어머니도 없는데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후닥닥한 거 맞죠. 왜 시켰을까? 저는 이제 이스라엘 선교 세상에서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외쳐라. 너는 유대인 이스라엘을 선교하게 될 거고 지금부터 머물 것이 내가 일할 것이고 그 일을 한 후에 내가 널 데려올 거야. 그랬는데 저는
이스라엘 선교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결혼시키고 이제 하나님이 결혼시켰으니까 의뢰 이스라엘을 아는 줄 알았죠. 근데 이분이 이스라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아셨냐면 우리 김인식 목사님은 훌레에서 선교학 박사하고 많은 목사님들에게 선교를 빨리 해야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모든 민족에게 증언돼야 그제야 끝이 온다. 그거를 선교하고 목회자들과 불을 일으켜서 선교를 빨리 해서 오는 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꽂혀 있었어요. 이분은. 저는 마태복음 23장 37, 39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이여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속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병아리를 날개를 품으려는 몇 번이야. 근데 네가 원치 않는 너희 확 뺏게 되고 너는 예루살렘 사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너희들은 바루카바 베시셈 아도나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거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요거까지 알아야 되는데 김희식 목사님 이건 모르고 마태복음 24장 14절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20일을 금식 들어갔어요. 교회를 개척했는데도 이스라엘 선교할 거니까 뭐 이스라엘 촛대를 교회가 받은 지가 언젠데 그걸 하냐 그러면서 북인도의 티시 차코 목사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냥 이스라엘은 아주 관심도 안 두고 이래서 제가 이제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21일. 둘째 낳고 돌 지나자마자 제가 하나님 내가 얘 돌 지나면 바로 20일 금식 들어갔어요. 이분이 언제까지 이스라엘 올 까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일 남편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왜 이 남편 모르는 사람하고 왜 짝지었는지 내가 그때 분명히 3일을 분별기도하고 짝이라고 그랬는데 왜 이분이 이스라엘을 모르는지 저는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던 사람인데 제가 성경 가르치면 여러분 청년들이 사방에서 몰려와서 궁정감리교회 구본옥 목사님 저에게 금요일마다 가르치게 해서 서울대 연대공대 막 이 청년들이 와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이런 걸 가르쳤는데 한 번도 저는 핍박받아 본 적이 없는데 나중에 김식 목사님 결혼하고 교계가 이거를 모르는 걸 우리 남편한테 제일 먼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제 18일째 되는 날, 금식 18일째 되는 날인데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치면서 그 빛 속에서 손이 하나 쫙 내려왔습니다. 그래갖고 너희 교회는 목회하는 걸 한 번 어려움 없을 것이고 모범적인 그런 교회로 김인식 목사님은 교단에서도 지명도를 갖게 되고 너희 교회는 정말 아주 아름다운 교회로서 이렇게 잘 내가 키워줄 거다. 근데 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희 남편에게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저가 스스로 성경을 읽다 깨달아서 책을 한 권 써서 교단과 교계의 세계의 목사들을 깨울 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는 웅자야 내가 너무너무 너한테는 기적을 많이 보여줘서 너 봤지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인 거. 너는 김식을 깨울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요셉을 생각하고 13년 이렇게 잡았어요. 13년 지나도 안 깨우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매일 에스겔 36장 하면은 아니 열방에서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돌아오게 한다 그러는데 교회 안에 성도들이라서 부흥함으로 주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매일 그렇게 설교하시는 거죠. 매일. 예루살렘은 다 교회고 이렇게 해서 21년 야곱이 21년 지나도 안 열렸고 25년 만에 열렸습니다. 결혼한 지 25년 만에. 그것도 제가 성령운동은 질서입니다. 성령운동은 질서. 소련이 무너졌어요. 91년도에. 그래서 하나님 소련 무너지면 알리하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시작 어떻게 해요? 우리 남편도 모르고 이거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 남편도 모르는데 알리하 하제도 안 하고 이스라엘도 모르는데 저는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한국에서 알리하는 교회가 나타날 건 같이 하라. 그게 온누리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제가 다닐러 갔는데 에베네젤 이머전시 펀드에서 400명 돌아오는데 한 사람 돌아오는데 그 당시에는 50만 원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500불씩 치고 제가 얼른 손을 들고 왔어요. 400명 중에 100명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왔어요. 비행기 타고 오면서 100명이면 5만 불인데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참자만 사모인데 쭉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해에 제가 7만 5천 불을 모금해서 보냈습니다. 2005년도에. 그리고 2006년도에 또 하고 2007년도에는 18만 5천 불을 모금해서 했는데 제가 그것을 어디다 냈냐.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교회에다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직접 영국에 있는 에베네저 이머전시 펀드 알리아 본부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내게 됐어요. 18만 5천 불 모금할 때 이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제가 2005년도에 송하경 선교사를 이스라엘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이스라엘 선교사로 파송할 때 송하경 선교사를 우리 교회에서 20년 동안 정말 개척부터 정말 주일학교 주일학교 전도사부터 청년부 전도사부터 유치원 원장부터 20년사에 우리 동생 사진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20년사 쓰고 이스라엘로 2005년도에 가는데 2005년도에 이스라엘 선교사로 갈 때 김인식 목사님이 허구 많은 나라 중에 왜 이스라엘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목사님 안 열렸는데 원래 우리 교회에 1등 공신이니까 교회에서 파송해 줬어요. 우리 교회는 안 열렸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김인식 목사도 안 열렸을 때 한 거죠. 그러니까 2007년도에 제가 18만 5천 불을 모금해서 헌금을 하니까 이 마귀가 거짓말하고 이 미련을 떨어요. 마귀가 미련을 떨어서 이렇게 속상할 때 여러분 좋은 일이 있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그 마귀가 뭐라 그랬냐면 동생을 2005년도에 이스라엘로 파송시켜 놓고 돈을 빼돌린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창룡 장로님이 오셔서 김인식 목사님한테 이런 소문이 나서 목사님 그게 아닌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김인식 목사님이 분명히 에베네젤 이머전시 펀드로 헌금이 가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에머전시 펀드에서 나오는 팜플렛을 좀 달라 그러셔갖고 이제 거기 나오는 성경 기절 동사방에서 오게 하고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의 사식으로 맹세치 아니하고 저 북방 땅과 모든 나라에서 그 조상들과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게 그 하나님으로 맹세케 한다. 이런 말씀들을 그 팜플렛에 있었는데 그 말씀들을 읽다가 한순간에 그냥 눈이 확 열렸습니다. 교회가 이스라엘로 성경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저분을 성경 공부 가르치고 있는데 여보 전화가 왔어요. 데이트 신청을 하겠다. 뭐냐 그러니까 제가 마땅한테 점심을 사겠다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서 가니까 당신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 얘기 좀 하지. 그런데 내가 나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도 하지 마. 같이 21일 기도할 때 18일째 응답해서 난 못 가르쳐요. 당신이 알고 있는 거 좀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큰 종이가 있어요. 제가 다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니 나갔더니요. 큰 종이를 갖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비즈니스 그 카렌다를 크게 만드는 그 뒷짝을 갖고 오시더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를 하나하나 말씀하시는데 너무 놀랐어요. 이것이 2007년 11월 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2007년 11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샬롬 예루살렘 하면서부터 새벽 3시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게 오늘도 새벽 3시에 나가셨어요. 이거를 제가 잘못 알았던 걸 이제는 어떻게 이 교계를 깨웁니까? 하고 한 게 쓰신 책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그 다음에 이제 빅픽처를 보라 했는데 이 빅픽처를 보라 저자 세미나가 지금 세계적으로 열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열매를 갖고 계시죠.